반갑습니다. 12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 부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회가 장례 중에 있는데요. 특히 내일은 내 생일의 끝날 더 좋은 날 주일입니다. 온 세대 예배가 있고 샌드 아트 공연이 있고 또 소그룹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무엇보다 세품한 영혼들 함께 초대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어려운 중에 코로나 중에 진행이 된 내 생일이고 더 좋은 날이지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오늘의 기도 제목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하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하소서. 본문은 장소와 사건의 경위가 바뀌기는 했지만 앞단락과 앞의 본문과 동일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들판 대신에 회당이 사건의 장소로 제자들 대신에 손 마른 사람이 사건의 동기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논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송사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이 두 단락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안식일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결과 복음서에서는 처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9절 예수님은 율법 교육의 본거지인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소위 안식일 논쟁을 벌이십니다. 9절의 저희 그리고 10절의 사람들이 등은 전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회당을 그냥 회당이 아니라 저희 회당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독단, 즉 그들만의 리그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다급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병자만이 안식일에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 마른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지요. 유대 랍비 중 삼마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환자를 방문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반면 랍비 힐렐의 경우는 그 정도는 안식일에도 허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옳으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허용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의 위협이 없는 질병을 고치는 일은 율법에 당연히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이런 병 고치는 것을 빵을 굽고 추수하는 일과 동일하게 본 것이지요. 11절 사람들의 물음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은 랍비들의 방법이지요. 구덩이에 빠진 가축을 안식일에도 꺼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가축을 당연히 꺼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가난한 농부는 더 할 것입니다. 12절 양에게도 그런 자비가 허용된다면 당연히 양보다 귀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덩이에 빠진 양과 손이 마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안식일에 공경에 처한 가축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예수님은 그 자신의 가르침을 즉각 실천으로 옮기십니다. 송사하려는 사람들의 번뜩이는 눈초리에도 아랑곳 없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로써 안식일에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의 망설임 없이 즉시 베푸는 것이지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분리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함께 할 수 없음을, 융합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병을 치유하는 행위를 따지면서 항의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안식일에 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대한 집착, 잘못된 집착이 얼마나 큰 범죄로, 큰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비극은 예수님의 논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나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자비, 사랑 없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제에 이어 다시 이 신앙의 근본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어떻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여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가장 강렬한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인을 위하여 양처럼 도살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은혜로 고백할 때, 그 사랑 안에만 거할 때 우리는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즉각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기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세상에 흘러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요 복음의 삶입니다. 더 좋은 날 함께 예배할 때 이 사랑으로 기뻐하며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성의 제사들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넉넉히 이기며 그 사랑을 행하여 복음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